지난 2시간에 걸쳐서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리를 왜 대적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대적하면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여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9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근데 그 증언이 틀렸다라고 하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여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거짓말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나는 지금 거짓말쟁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 1에서 4절에 보면 마귀가 이브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동산 나무에서 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짓을 따라 행한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바로 마귀를 따라 행하는, 즉 마귀짓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그냥 좀 추려봤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은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었다거나 아니면 창세기 1에서 3장은 신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어려움이 좀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애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영원부터 또한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또 있죠. 왜 내 건데 하나님의 거야? 믿는 사람들도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명예도 권력도 힘도 모든 것 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인정하지 않는 행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줬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한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18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아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예수는 사생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바로 그것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5,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네, 바다 위를. 어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걸을 수 있어? 그건 속된 말로 뻥이야 라고 얘기하죠. 안 믿어요. 또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지니까 홍해를 갖다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 얕은 물가를 삥 돌아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다. 예수를 믿다 하더라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지금 그냥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과 우리의 선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에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말로는 영어로 must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거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3, 15절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가리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선하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해요. 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보다도 못한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에 다 지키다가 한 가지 딱 못 지키면 몇 가지를 못 지켰다 그랬어요? 모두 다 못 지킨 것이다. 제가 20년 동안 아주 깨끗이 살았어요. 근데 거짓말 한번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깨끗이 사는 거 허당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장로교 같은 경우에 아니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죠. 이것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도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면 누구든지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화해 헌물이다 라고 장로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이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믿는 자만을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면 이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얘기했던 간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신학 박사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것은 누가복음 13장 23,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죠.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래요. 물어볼 때 많으니까 안 물어보고 적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다.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사랑받을 것이다. 그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서도 얘기했죠. 남편이 미우면 뭐야? 새끼까지 밉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누라가 이쁘면 뭐예요? 예? 친정 저기 장인집 그냥 기둥 들보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며 세상을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악한 세상에서 건진받아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나그네와 순례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작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일 또 정광훈 목사가 또 집회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추종하는 성도들은 그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앉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그 세상에 지금 임시로 파견 나온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가 남의 나라에 일해 밤나라 대추나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해요. 내정 간섭이거든요. 그럼 나라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제목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현재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악한 세상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세상은 조금 있으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뜻에서 얘기한 것 같아도 뭐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가난은 저주며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이거 엄청 들은 소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부자 되려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믿음으로 상속받는 거죠. 근데 그 가난은 믿음을 부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부자가 돼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기도할 일 거의 없어요. 기도라는 게 사실 내가 필요한 거를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아니 뭐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의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죄송한 얘기예요. 이거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거기에 현혹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따돌림 받고 버림받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예수 믿고 믿으면 따돌림 당하냐, 왕따 당하는데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역시 진리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세상의 것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맞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상에 있던 지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충돌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니 어떻게 진짜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비방받는 게 무슨 행복이냐, 슬픈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의 개념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행복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야, 야,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은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야. 시온의 대로같이 쭉 뻗어져 있어. 그 말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쵸?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거 싫어하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에요, 많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환난을 거쳐서 가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거구나, 당연하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조그만 환난 하나만 와도 뜨거워 하고 놀라는 거죠. 그러다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세상으로 갈까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자신이 환난 당할 것을 미리 교회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왜 얘기해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에서 자신이 겪는 환난들 복수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런 거 겪는데 너 그런 것들 보고 낙심하지 마 하고 미리 얘기를 해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이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죠. 잠깐 겪는 겁니다. 잠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해 훨씬 가벼운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으면 그걸 통해서 인내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여기서 기뻐한다는 영어 단어가 glory예요. 환난을 자랑한대요. 어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뭐예요? 환난을 자랑해? 왜 자랑할까요?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하고, 그리고 뭐요? 내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엄청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칭찬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죠.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적 눈이 떠지질 않아요. 욥이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영적 눈이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고난을 통하고 나서 뭐라 그럴까? 예? 하나님 본다 그러잖아요. 이 고난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저도 이거 배우는데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니다, 세례 줘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세례 줘도 상관없어 그래요. 자기 생각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성령의 이름도 주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교 사람들이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야, 초대교회 때 3,000명이 침례 받았는데 그럼 그 침례를 한 몇 사람이 줬냐 그래. 사도들만 줘요. 집사들도 줄 수 있고 다 주는 거죠. 아니 성경을 갖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침례 주라 그랬으니 그 사도들이 뭐 했어요? 세례 줬을 것 같아요? 예? 몇천 명, 아니면 3만 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침례 주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세례 줘도 괜찮아 하고 세례 줬을 것 같아요? 3만 명이 돼도 침례 다 줬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제자로 삼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 삼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학교라든가 선교단체에 잘못된 점이 뭔지 아세요? 리더를 따르게 만드는 거. 리더가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대학교 가면 그냥 선교에 굉장히 많거든요. 리더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거 패단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주님은 가르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삼은 적이 없어요. 가르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지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그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요. 그래서 심판받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거나 구원받으면 끝이지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근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보상에 대한 심판이죠. 누가복음 16장 22, 23절에 보면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다, 지옥은 없다. 여호와의 증인들 지옥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죽음은 무덤에 가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무덤에 가 있대. 아니죠. 그래, 죽은 뒤에 연옥에 가 있다. 아니죠. 다 뭐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은 고통의 장소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으면 바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래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12, 13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라고 말하면 그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죠. 예.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부활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아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 언제 오느냐 라고 말하면 그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200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에게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돼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프린트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때는 너희가 천년 없고 천년이 없어갔더니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유리한 자가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곧 온다 그렇게 가셨잖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며칠이에요?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해 베드로서 3장 3, 4절에 이 미리 다 말씀해놨어요.
베드로서 3장 3,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미리 다 기억해놨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교회가 휴거된 뒤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 없었던 큰 환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 대환란은 없어. 그리고 지금이 대환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말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5절에 보면 천년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년은 없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역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신학 박사가 얘기하니까. 근데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살펴보면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또 다르게 얘기하는 것,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마귀에게 속은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진짜 그렇게 말했어?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이제. 그런데 아닌가? 이제 내가 의심을 품으면 뭐야? 아니야,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읽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올 때 뭐로 올까요? 아까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빛의 천사로 온다 그러잖아요. 빛의 천사는 뭐예요? 어떻게 오는 것이 빛의 천사일까요? 속된 말로 쭉쭉 빵빵하게 빼있고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진짜 단 한 번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오직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진리, 성경과 다른 것을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단 1초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안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단순히 하나님 말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에 단 1분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진리 안에서 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